이틀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틀 동안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어려우면 힘들고, 또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또 잘 안 되면 힘들고, 또 자녀들이 또 잘 자라주지 못하면 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더 힘든 일이 있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요즘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등등 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배신이라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이 크지요.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다윗도 배신을 여러 번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또 장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같은 동족에게 또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이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과 배신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저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하고 양치기하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런 사람으로 나름 작은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많고, 거의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를 놓고 보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도망 다녀야 돼요. 이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내 고난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잘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잘도 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의문이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고난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저 고난을 헤쳐나가는가를 보고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론적인 면에서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 당시에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지금 다윗 보세요.
지금 쫓겨 도망다니지요. 굴 속으로 도망다니 먹을 것도 없어서 또 힘들지요. 또 배신을 또 당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배신을 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도망다니고 있고 사울은 3,000명이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 왕도 피곤할 것이고 또 돌아다니는 그 군사들도 몹시 지쳤겠지요. 밤이 됐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어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밤에는 다 자지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고 있으면 그 왕 곁에는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면 안 되잖아요. 왕을 지키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절에 보니까 3,000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3,000명이나 지금 그 진을 쫙 둘러서서 어쨌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야영을 하면 반드시 세워놓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보초예요, 보초. 창칼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세워놔야 돼요. 보초병 서보셨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서면은 그 고양이 소리가 꼭 그렇게 울어요. 고양이 소리. 그 고양이 소리가 새벽에 들으면은 진짜 기분 나빠요. 애기 소리 같아요. 애기 소리. 애기가 우는 소리처럼 고양이 소리가 나면 귀신 소리 같아요. 하여튼 3,000명이 자고 있으면 보초를 촘촘하게 세워서 경계 태세를 갖춰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왕이 자고 있으면은 왕 주변에는 정말 더 용맹스러운 자들을 왕 주변에 배치를 시켜서 왕이 자는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윗과 아비새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그래서 가서 이게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아비새가 말하죠. 따라간 충복이죠. 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옆에 있는 11절에 보면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 왕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만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 왕을 지키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부르죠. 산 저쪽에서 다윗이 아브넬아, 네가 왕의 충신이면서 왜 왕을 지키지 않느냐? 어제 저녁에 왕을 죽이러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하고 보니 왕의 창도 없어졌고 왕의 물병도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왕이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기죠.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초가 서 있고 또 왕이 있는 곳에는 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있어야 돼.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더니 다 들어놓아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가다 보면 자고 있는 군인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군인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캄캄한 밤에 3,000명에 뚫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고요.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2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일들 속에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고난이지요.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것 때문에 어려워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둘 중 하나라 그랬죠.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사탄이 역사해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회개해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오늘 다윗처럼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는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네, 어찌 하나 보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를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요, 나 힘든데요, 자꾸 어려운 일, 힘든 것만 보면 사람들은 더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위에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과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다윗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면, 믿음으로 만나면 고난이 와도 주님 힘들게는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하는 거죠. 고난이 오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오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영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고난을 문제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이여 이것을 보십시오. 누구 것입니까? 창을 들고 물병을 들고, 사울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창과 물병이 없어졌어요. 저 산등성이 저 너머 저쪽에서 다윗이 이것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인간인지라 내가 죽을 뻔했구나,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제서야 깨닫지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 끝, 그래야 되겠죠?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신이 들렸어요. 근데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악신이 남아 있어요. 이제 두고 나중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사울은 지금은 다윗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사울이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이 속에 악신이 숨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과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짜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 고마워서,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악신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악신이 또 역사를 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또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또 생겨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병을 고쳐주셨을 때, 또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죽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감정적인 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울은 여전히 악신이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도 배신을 계속 당하니까, 또 계속 쫓겨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딛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이 훈련의 연단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참 인간적인 면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우리 생활 속에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는 많은 문제들, 주님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제목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해외 나가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